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통합 찬송가는 340책장입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대표기도와 이익주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세상 온 만물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또 저희는 그것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 마음에 늘 감사할 것을 주시고 주님 화평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우울감에 휩싸이고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저희 육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 사해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온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플 때에 주님께 더욱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아니더라도 모든 다른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도 주님 예배를 준비하며 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자로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압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아오니 선한 길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아버지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 이 땅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매일 아버지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이익주 집사입니다. 지금 파리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방황할 때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는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971년 5월 21일에 프랑스의 그르노블 대학의 교수인 벨리토리가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의 이유는 그의 집에 화재가 나서 그가 40년 동안 연구해왔던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에 관한 연구 논문이 타버린 것을 비관하여서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도어를 공부한 후에 성경을 번역하여서 출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판이 완성될 무렵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순식간에 그 원고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도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구했습니다. 결국은 그 대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어쩌면 그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가 해야 할 맡은 바 그 사명의 내용이 그 남는 자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는 자에 대한 이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이 남는 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심판과 재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는 자의 사상에 특징이 있습니다. 9절 이하에 유다 백성의 죄악된 그 완악함으로 멸망이 선언되고, 그리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는 자는 본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재난과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운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도하는 인간상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왜 심판과 재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난과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남는 자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남는 자 사상은 심판과 재난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죄의 속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편일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거역하는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기준을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시합에 규칙이 없으면 제대로 경기를 할 수도 없고 경기를 관람할 수도 없습니다. 저울에 눈금이 없으면 누가 크고 작은지, 누가 무겁고 가벼운지를 바르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인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심판과 재난을 전제로 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우리 자신을 확인시키는 작업 때문에 심판과 재난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를 소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울의 눈금이 몸무게를 늘리거나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울의 눈금은 현실과 사실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럼 율법의 가치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하는 것 같이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역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이 그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옛날 집의 하인을 말합니다. 그 하인이 무엇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안내자, 보호자에 불과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므로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율법으로 인한 죄악된 확인 후에 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율법이 아니고 율법 외에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려면은 구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재난과 심판 아래 놓여진 우리의 처지가 확인되어야 남는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면 장면에 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내용이 9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거는 그가 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남는 자의 사상과 연결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회심시킬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울이 전한 것을 저들이 지혜로 들을까봐, 지식으로 들을까봐 이 바울은 염려를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한 신앙적인 결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자기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너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저들의 눈을 가려라, 저들의 귀를 막아라,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저들이 가진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절망하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또 시작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일단 쓸어버리라. 이것이 남는 자의 사상입니다. 저들을 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고통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과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조건이 있고 내 안에 종교를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어쩌면 좋을까? 어떡하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런 절망과 자신에 대한 포기와 슬픔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한 줄기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성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지혜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따졌는지 또 그 다음 말씀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것으로는 기초를 삼을 것도 자격을 삼을 것도 조건을 삼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조건에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주어졌느니라,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 남는 자 사상의 결론입니다. 우리 위에 신앙을 건설하지 말 것이요 십자가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위에 신앙을 건설하는 것과 십자가 위에 건설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거를 삼으며 조건을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용을 삼고 목적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의 내용과 목적으로 조건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가진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진 신앙은 명분이나 표현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들이 내 자존심을 채워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근거로 해서 가지는 신앙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뭐냐? 언제나 달라고 합니다. 능력과 성공을 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그리스도만으로
내용과 목적을 삼으며 에베소 5장에서 대표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면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목적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일컫는 자의 다른 곳으로 그 신앙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성공과 영광으로 가지 않고 거룩으로만 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의 성공 여부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일에 거룩을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역해서 투옥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그런 일들이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라는 이 이야기가 심판과 재난을 전제해야 되는 것 같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전제해야지만이 비로소 십자가를 근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으로 신앙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근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면 신령하고 거룩한 곳으로 내용과 목적이 주어지고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가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권태롭고 별 볼 일 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본성적으로 우러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용서와 이 싸움을 순교하듯이 결심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늘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공동체나 사람들을 오래 만나고 오래 섬기고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아직도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힘이 듭니다. 몹시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보는 날에는, 그 환경을 맞는 날에는 내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이러한 거룩의 싸움을 어떤 명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게 거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나와의 단절을 통해서 생겨난 거룩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그런 노력들과 연습들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을 하고 전도하고 선도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로 내 안에 마땅히 노력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 명분으로 중단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연습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훈련이 됩니다. 쉽게 나를 기준하여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자랑, 내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된다는, 내가 잘 돼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이어지는 그런 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누르거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절망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훈련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반복이요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환경으로 그런 관계로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훈련이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는 자에 관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교훈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베이스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여건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환경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어떤 것이든지 거룩성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지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종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여건들 우리 하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드려진 놀라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소인 물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다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파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여러 또 참석해 주신 분들 협조해서 귀한 예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파리 교회에서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아울러 같은 시간에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합니다. 말씀은 온라인 예배나 교회당 예배에 같은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이든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서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은 브레타뉴 지방의 순례길을 행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받고 치료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